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 374면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사람에게서 출발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지혜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출발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우리에게 들려진 지혜.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근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은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죠? 시기와 다툼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죠. 다툼 속에 악한 일이 없을 수 없고 시기함 속에 악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요란하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심지어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썼어요. 마귀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라는 존재를 등장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잘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옛 뱀을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용을 잘 등장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상당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마귀적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혜, 나의 한계점의 지혜, 내 삶의 지혜는 결국은 마귀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귀적인 것이 시기와 다툼은 마귀적인 것이고 요란함은 마귀적인 것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7절에 대비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로부터는 주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사람이 편파적이잖아요.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사람이 굉장히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정확한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 모르고 이야기하는 걸까? 제가 가만히 보면 정확한 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정확하지가 않는데 편견이라는 이걸 봤을 때 여자는 남자를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남자는 여자를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를 봤을 때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너네만 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참 심각한 표현인데 아니 어떻게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편견적이잖아요.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는 지금 굶어 죽는데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도 안 한 거잖아요. 안 굶어 죽으려면 개방을 해야지. 여러분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마음을 오픈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탁 닫아놓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해 놓으면 편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하지만 지긋지긋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상당히 편견적이잖아요. 거짓이 많아요. 편견과 거짓. 편견과 거짓은 거의 좀 통하는 것 같아요. 편견은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니까 그건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편견을 가지고 대하려고 그래요. 북한과 남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영혼함이 나눠져 있고 보수 진보가 나누고 여자가 남자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편견이 없겠습니까? 거짓이 없겠어요? 근데 이런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마귀적인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편견을 가지고 말하면 상당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 말인데 편견이잖아요. 편견. 거짓이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길 뿐만 아니라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자를 만나야 되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되고 이 지혜가 나의 나됨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죠. 정확하게 편견이 없도록, 정확하게 거짓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세상이 내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흩어지지 못하도록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구한 지혜가 아닙니다. 과학 발달이나 의학 발달이나 우리의 지적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혜가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듣고 알고 있는 좀 뛰어남의 지혜, 타고남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욕적이지 않다는 거죠. 마귀적이지가 않다. 이 지혜는 땅에서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한 번도 이 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부르짖었는지, 찾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를, 땅에 속하지 않은 지혜를 내가 무슨 수로 하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에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지혜가 좀 일어나지 않겠어요? 편견과 편파와 거짓이라는 것이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적인 사건, 죄악의 사건,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땅의 것이고 육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아래 것이 위의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종교 행위 갖고도 안 된다. 이건 종교 행위 갖고도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똑똑한 지식을 활동하는 그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솔로몬이 어린아이를 반절로 똑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줘라. 이런 물질의 분배처럼 이렇게 생명의 분배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하는 친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도 포기하는. 왜? 살려야 되니까. 세상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수학적인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처럼 정확하게 똑 나누는 이걸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죠. 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뛰어난 사람, 뛰어나지 않은 사람, 신체 조건이 아주 우월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만 서로가 함께 잘 나눠 먹고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배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생각을 가지고, 아래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지혜와 세상적 지혜, 마귀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편견이 나오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란 편견과 거짓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파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활동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적이지 않은, 세상적이지 않은, 정욕적이지 않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흑과 백이 활동해요. 우리의 마음은 거의 흑백 논리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흑백 논리.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나쁘고 너는 선하고 나는 나쁘고 어디 지역은 나쁘고 어디 지역은 선하고 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자꾸 남자는 요즘 선한 거예요? 여자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선하고 여자가 선한 거 어디가 선할까요? 누가 더 선할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악해요. 죄인은 다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래 건 선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럴때로 요즘 남자가 요즘 못됐어. 그러니까 남자는 악해. 요즘 여자들이 좀 세. 여자들이 악해.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극히 세상적이죠. 지극히 육신적이죠. 지극히 내 입장적이죠. 지극히 내 감정적이죠. 좀 더 심한 지극히 마귀적이죠.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위의 것을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감각할 수 없는 무지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좀 뭔가를 모르는 사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가르쳐도 배움이 없는 사람, 알려줬는데 실수하는 사람, 뭔 선지익을 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막 그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좀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왜 우리를 볼 때 답답했을까 하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마귀적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안 들려요. 내 입장과 내 교만과 내 악함과 내 죄성과 내 욕심이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잘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뭐라고 하면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귀가 뻥 뚫리고 마음이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소유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알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해요. 너무 편견적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충돌했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뭐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이 충돌의 사건 속에는요. 먹을 것 때문에 충돌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선악과. 과일 하나 때문에 충돌한 거예요. 왜? 과일을 하나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땠다고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지혜를 중복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줄 알았죠. 우리는 얼마나 착각에 잘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죄악에 잘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마귀에 잘 속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잘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편견적인 사고, 우리의 거짓된 생각, 이 부분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야 윤리 도덕적인 흑백논리가 분명할 수 있죠. 착하고 선하고 뭔가 계산 잘하고 남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끼치지 않는 이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을 대부분이 하늘에서 낸 하늘의 지혜로운 하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데 조금 우리보다 뛰어난 거예요. 윤리와 도덕심이 좀 뛰어난 거예요. 양심이 좀 뛰어날 뿐이야. 그런데 죄인의 양심은 그놈이야. 별 차이가 없어. 우리가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 그놈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제 오늘 마음이 다르잖아. 어제 오늘만 따진 게 아니라 오늘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마음들을 보니까 계속 우리 달라지고 있잖아. 얼마나 우리는 악한지 몰라요. 아침에는 기분 좋아서 노래를 하다가요. 저녁 퇴근할 때면 열받아도 막 소리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한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웃었다가 울었다가 소리쳤다가 기분 좋은 척 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다가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이런 편견과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은 이건 도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척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시도한다는, 인간은 시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분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사람들은 누구만 알아들었냐면 보면 죄인들, 병들어 곧 죽게 생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이탈된, 도대체 사회에서 안 받아들이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잘났다고 안 들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좀 분리가 좀 그러잖아요. 그건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듣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적으로 좀 선한 사람은 또 안 듣고 도대체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까라는 의심, 이런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편견과 편파와 거짓이라는 땅의 지혜, 죄악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뭐 어떤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진리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때 오시지 않더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의 은혜.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상당히 편박과 거짓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 나를 구원한다고 들려지냐고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땅에서 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럴 거야, 그러시겠지, 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마귀적인 것은 특별히 아니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오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거짓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상당히 마귀적이에요. 자기 행위를, 자기 양심을, 자기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자꾸 내세워요. 자꾸 이것만 내세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행위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도덕심과 양심과 윤리 도덕을 자꾸 내세워서 결국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가 차단하는,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의롭다고, 내가 오늘 착했다고, 내가 이런 불의함 속에 있다고, 내가 오늘 손해를 봤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화낼 수 있다고, 이런 어떤 부분에 포장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은혜를 혹시 내가 차단하거나 거부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이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이런 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오면 내 죄가 용서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이 오면 나는 땅에 있지만, 육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늘을 소유하는 이런 은혜를 입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우리 육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상당히 마귀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 겁니다. 마귀가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어떤 존재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의 어미. 그 존재를 봤을 때요, 그가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비단, 세마포, 붉은 옷, 자줏빛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잔을 손을 딱 들고 있고. 호화찬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뭐 이빨이 막 솟고
사람을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흘리고 아주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살 떨리게 하는, 살만 떨리게 하고 영혼까지 떨리게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 말인데 머리가 사자가 생겼어. 사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와. 사람 한 무리 막 죽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상당히 세상적인, 상당히 정욕적인, 상당히 마귀적인 사람들의 형태를 봤을 때 그렇게 주먹질하면서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마귀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탈을 쓴 바리새인은 마귀적인데, 세상적인데, 정욕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옷도 깨끗이 입었어요. 강도만 앉아 있으면 잘 피해 다녔어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적인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내가 오늘 선했냐 착했냐,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걸림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나 믿음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내 흑백 논리가 사라지는, 나의 편견이 사라지는, 나의 거짓이 사라지는 이런 역사, 마귀가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사람이죠. 이건 인간에게 난 게 아니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펼쳐졌지만 이 땅에서 사람의 머리와 종교적인 종교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사랑은 편견과 거짓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 교회에 일찍 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기도생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이걸 다 걷어치고 나는 신선노름한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그랬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오니까 그 지혜를 못 받아들여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오니까 거부해요. 왜? 자기가 너무 선하거든. 자기가 너무 종교적이거든.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근처 11조는 정확히 하고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 기도의 허점. 왜? 난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나 잘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런 삶을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면서 못장난 손을 내미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의심많은 도마처럼 내가 문장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내 고집을 앞세워서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들려질 때마다 이런 종교적인 우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짐승의 피를 드렸던 것에 대한 실체적인 하나님의 제물드림의 사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만 볼 지금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의 편견적인 이 사고에서 우리를 구원했죠.
이 거짓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했죠. 세상에서 구원했죠. 정욕적인 것에서 구원했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했죠.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활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활동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눈으로 봤고, 내 마음에서 체험했고, 내 삶에서 그 사랑에 붙잡혀 가는 거죠. 이것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목격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버팀목, 아니면 중심, 아니면 표대, 목적.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 사랑은요,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어떤 누구에나 똑같잖아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편견이 없이 거짓이 없이 편파적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은 그대로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는 좀 오늘 기도 좀 했으니까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지.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은 오늘 사랑을 못 듣게 돼 있어. 우리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저 사람 받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실로암에 못 들어갔는데 그는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는, 이런, 내가 지금 38년 동안 내가 한계점에 부딪혀서 죽을 고생했는데 십자가가 내게, 예수님 십자가의 손이 내게 보여줬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최고의 선이었죠. 종교적으로 대단했죠. 11조한 어마어마했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영성적으로 뛰어났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리새인, 그 의롭다는 바리새인에게도, 저 죄인 취급받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은 똑같이 쏟아 들어왔는데, 누가 그 사랑을 크게 감동하냐면 세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이 내 가슴에 꽉 치고 들어오면 막 감동을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와, 그 사랑이. 여러분은 지금 세리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편견적으로, 편파적으로,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위로받고,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나는 남을 도왔고 이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이 이렇게 어떤 죄인에게도 편파적이지 않고, 거짓을 제하고, 마귀에서 구원하고, 세상과 정욕적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어요. 내 새끼,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빌린 사랑은 정해지질 않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내가 저 원수, 근데 거기에 나 의롭다는 이 교만과 거만 속에서도 그 피 흘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편벽과 편파와 거짓이 싹 사라지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말씀 속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일에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욕적이지 않다는, 마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요란한 이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양순하고, 양순하다. 관용한다. 베푼다. 끌어안고 품었다. 서로가 화해하고 화평을 이룬다. 성결하다. 긍휼히 여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법과 거짓이 우리 많은데 이게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편견과 편벽과 이 거짓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있으니까. 있어요. 아니, 사람을 봤을 때 똑같이 보니까 저울추를 딱 해보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져.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참 이상해. 그죠?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저울추가 똑같나요? 마음의 저울추가 정확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 마음의 저울추는 제멋대로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저울 뭐예요? 안전뱅이 저울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의자 같은 저울 있잖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쌀가마니를 툭 놓으면요. 툭 놓으면 있잖아요. 툭 놓으면 이 저울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닥바닥 움직여요. 아시죠? 그게 동그란 저울추에다가 이게 여러분이 고기를 사 먹으려고 갔는데 몇 근 주세요 했는데 오늘 일하신 분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나 봐. 툭 자르면 확 던져. 그 저울추 싹 움직이잖아요. 야, 이것이 저와 이런 마음이요. 감정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순식간. 가만히 있다가도 순식간에 막 움직여요. 그죠? 이게 신기해요. 놀라워.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의 저울추가 정확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바닥바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함이 임한다는 거,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거,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양순하고 참 온유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편박 거짓이 없다. 화평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뒀다. 이런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일어날 일일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런 일이. 저에게도 그렇지만 이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평생 소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내 마음에 긍휼함이 막 솟아나고 내 마음에 양순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선한 열매를 막 가득 차면서 이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이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이때가 언제였어요? 언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과 의지와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진 종교적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신앙의 결과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감동하고 역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는 회심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는 그 십자가 펴는 그 사랑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저울추가 제멋대로 파닥파닥거리는데 그때 파닥거리고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나는 지금 상당히 세상적이구나. 나는 상당히 육적이구나. 상당히 정욕적이고 혈기적이구나. 상당히 마귀적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 봐. 하여간에 봐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 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를 봐야 또 보입니다. 불가능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선함이 있고 양심이 있고 양순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성결함이 있고 거룩함과 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경륜과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지혜가 아니라 내 종교적인 어떤 산물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 이런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식한 기독교인들. 무식한 기독교인. 지극히 세상적인 기독교인들. 마귀적인 기독교인들. 정욕적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정확하죠? 그런데 이런 나를 위로부터 난 지혜인 십자가 빌린 사랑이 들려주고 내 마음에 정오의 빛으로 쏟아지면서 내 마음에 그대로 역동적으로 파도처럼 확 와서 죄를 쓸어버리는, 죄를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게 들려지고 체험이 됐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마귀적이고 세상적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죄인인 내가 어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고 감격하고 붙들고 나 구원 얻은 너 구원 얻은 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신 이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정확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피 흘린 존재 피 흘린 값으로 피 흘려서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고 내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이라 거룩한 이로운 긍휼한 자비로운 선한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일어난 파장과 파생과 결과 열매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이 붙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얼마나 불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